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 때문에 모든 분야, 영역 혼잡하다, 어지럽다, 혼란하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나 하나만 살면 되잖아요.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 부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랬고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사사들을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암몬 자손이 군사적 압박이 더욱 심해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냉소적인 반응을 뒤로하고 큰 용사이자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때를 틈타서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합니다. 암몬 자손의 침략을 막아낼 큰 용사가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입다의 제안 받아들이죠. 그를 머리로 삼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입다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앞두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대화를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이 전쟁의 재판장으로 부르면서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하지만 입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한 지역의 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 이런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제 멋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어떻게든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공고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도 이 큰 일을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입다가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면서 군대를 모으고 마침내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러 이곳으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암몬 자손과 일전을 치르면 되죠. 하지만 입다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전 사사들과는 다르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의 내용이 30절과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확실한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표징을 얻었을 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되죠. 이 전쟁에서 사사는 하나님의 전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역할, 조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 입다의 서원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조연으로 만들고 있죠. 입다의 조건은 입다가 하나님을 이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 멋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의식 없이 읽다 보면 마치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입다의 태도가 과연 하느님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입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작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입다는 이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에 쓰일 제물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입다는 자신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동네 개가 나온다든지 고양이가 나온다든지 어떤 사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뭘로 드리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명기법에 보면 인신제사를 금지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입다는 상당히 이교적인 형태의 행태의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입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다 못했다? 잘 알지 못했다. 이미 입다가 가나안의 오래된 문화와 관습을 익숙하게 익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다가 앞선 암몬 자손의 왕과 대화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길앗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하나님은 그 대화 속에서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암몬은 너네 신의 신이 너희에게 준 땅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모압의 신을 대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지역의 신이고 모압의 신도 한 지역의 신일 뿐이에요. 주의 주, 신의 신,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하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과 가슴으로 이해된 지식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서원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보험 하나를 든 것이 된 것입니다. 보험도 들었겠다. 입다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이 승리를 다른 사사들의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기록합니다. 한번 기드온의 전쟁이라든지 드보라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길게 이 전쟁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33절 딱 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성읍들을 열거하면서 매우 크게 무찔렀다. 한 절에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 저자의 태도는 입다의 이야기에서 전쟁 이야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의 무자비한 18년 통치에 비하면 이 전쟁 너무나 싱거워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입다의 서원과는 무관하게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짜잔 하면 끝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본문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 그러면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짧게 서술을 했을까?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냐면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선 장군으로 오로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입다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입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4절 읽어보죠.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는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보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했대. 근데 그 딸 무남 동료래.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입다의 소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리겠다. 근데 그 인신제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무남동료. 그냥 딸이 아니에요. 무남동료예요. 아들도 없고 오직 그 집안에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었던 입다는 두려움 없는 전쟁을 위해 보험 하나 들었잖아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게요. 그것도 무슨 제사?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돌아오는 자신의 길 앞에 가장 먼저 뛰어나온 이가 있으니 그 이가 바로 자신의 딸 무남 동료였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이 서원을 했을 당시에는 자기 딸이 이처럼 달려나와서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서원했을까요?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마 입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 아예 없었을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 딸, 내 가족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자기 가족, 자기 딸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35절에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나온 무남동료, 자신의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전쟁의 승리를 기뻐할 겨를도 없이 탄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자신의 서원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했던 입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빼앗겼던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잡았잖아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딸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안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그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옛날의 삶은 잃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삶만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서 뛰어나오는 딸의 이 장면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비극적이냐는 거죠. 딸도 아버지의 소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기쁜데 곧 자기가 죽어야 될지 이 딸도 모르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의 딸이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저 딸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냐. 참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지금 누구죠? 이 비극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입다자잖아요. 입다. 하나님 앞에서 보험 하나 들었던 그 서원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인데, 그렇다면 입다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었던 그 사건에 집중하고 그것에 탄식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서원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을 순전하게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신의 딸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책임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무남동녀, 가장 자기가 사랑한다고 아낀다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찌할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소원을 되돌리지 않아요. 자신이 입을 열어 서원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돌이킬 수 없대요. 그래서 번제물로 너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입다가 안 해도 될 서원 때문에 이 모든 비극적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 무책임한 지도자,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탓하는 전형적인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아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승전 소식에 기뻐하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접했던 입다의 무남동녀. 입다의 딸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겠죠. 입다가 깜짝 놀란 만큼 이 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와는 좀 달라요. 담담하게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 대답해요. 아버지는 모든 탓을 딸에게 쏟는데 이 딸은 아버지를 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읽으신 것처럼 입다의 딸은 이 모든 사건이 아버지의 서원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서 입다의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다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서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입다의 딸의 태도는요, 무책임한 아버지 입다에 대한 도발이죠.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행동해놓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딸의 희생적인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입다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 형제와 지파 간의 얼룩진, 갈등,
미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육과 복수가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형제 지파라고 했잖아요. 한 배에서, 한 배는 아니죠. 한 아버지 밑에서 난 형제 지파. 형제 간에 서로 지켜주라 하나님께서 법도 주시고 함께 살아가라고 했는데 어느덧 이스라엘은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서로에 대한 신실함 잃어버리고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원수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와 지파 간의 살육과 복수로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다의 딸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에는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된다. 하지만 입다의 딸의 이런 태도를 마냥 정상적이다, 건강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행태는 다분히 이교적이다. 입다의 딸 역시 이미 가나안의 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리는 것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입다의 전쟁은 입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신양명을 위한 자신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나서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를 사용하신 것 뿐이죠. 따라서 입다, 자신의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에 번제물로 서원된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입다의 딸의 태도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일들을 이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누구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행하는 것처럼.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못된 서원을 한 입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당발로 뛰어나온 자신의 딸을 무고한 희생제물로 삼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극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에게 2달의 시간을 부탁합니다. 이에 입다는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가라며 허락하고 보내죠. 입다의 딸이 자신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처녀로 죽는 것 때문에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2달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왜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있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 이 딸은 무남 동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임의 여자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라라든지 한나라든지 이 평생을 눈물로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식 없이 죽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을 남기기 위해서 사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죽어서라도 자식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나는 매번 떼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남편에게 떼써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낳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식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건 불행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무남동녀가 처녀로 죽는다는 것 개인적으로 수치이잖아요. 자식 없이 죽는다는 것 수치. 그리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죠?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비극적으로 죽는다라는 것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게다가 무남동녀의 죽음은 결국 입다에 뭐가 끊어지는 거죠? 자손이 끊어지는 거죠. 후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즉 씨앗이 마르는 겁니다. 가문적으로 뭐 하는 거죠? 멸문지화이죠. 이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입다는 미리 알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입다가 자신의 딸이 축하하기 위해 영접하러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나 한 집안을 멸망하게 만드는 행동을 묘사할 때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춤추며 뛰어나온, 축하하기에 뛰어나온 이 딸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은 뭐 했다? 끝났다. 이제 우리 집안은 씨앗이 말랐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입다가. 산 위에서 애국하는 2달의 시간이 되어서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죠. 즉 처녀인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입다의 딸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입다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인해 맞게 된 억울한 그 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회자가 됩니다. 매번 1년에 4일씩 이 애곡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무남동녀가 죽었다. 이걸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죠. 그 되풀이할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입다의 이야기와 그의 딸의 이야기. 이게 계속 상기가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된 서원과 억울한 죽음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우리 사회에서도요, 결코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들, 약자들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도하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막아내는 일이 애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애도하는 일도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것이 애도되면 애도될수록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사회가 바뀌려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애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죽어가는 약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하물며 세상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 이웃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쥐이고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서원은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서원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영화롭게 하지 못할까요?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서원은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개인이 망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과 가문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서원일까요? 무엇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서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이 무엇이 문제이냐? 입다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회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제 멋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다의 욕망에 이 부르짖음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의 부르짖음에는 침묵했고 무엇 때문에 전쟁에 나가셨죠? 내 백성이 고통당하니까, 내 백성이 아파하니까, 내 백성이 힘들어하니까,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입다의 욕망에는 침묵하고 내버려 두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는 참혹하고 비참한 파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할 때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부를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맹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속이 시커멓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그대로 안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지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속이 시커매요. 말할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해야 돼요. 매일 얼굴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얼굴 보여? 어떻게 얼굴 보면서 밥 먹어요? 어떻게 얼굴 보면서 한 방에서 지내요? 정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뻔뻔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뻔히 우리 속 알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 우리 모르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속은 시커멓게 감추잖아요. 감춘다고 모르실 분 아니지만. 근데 나는 감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동산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 딱 찾아오셨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모르실 것처럼 숨어있다가 다 아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하면 결국 누구 속이는 거죠? 먼저 나 속이는 거고. 누구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이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단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라고 할 때 예라고 않고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 예수님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하지는 못해요. 다 알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은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 것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속이는 잘못된 욕망,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욕망의 부름과 찾음과 말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할 때 항상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을 살펴보자. 마음을 살펴보자. 누구 마음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보자. 내 마음.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잘못된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 하나 배채우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와 우리를 위한 것인가? 우리 마음 살펴보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은 제멋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신하고 똑같은 신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그런 정도는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서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또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저는 질문하고 답은 항상 왜 제가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된 욕망에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름 망명되게 일컬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잘못 알았습니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네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신과 같이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네요. 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잘못된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예는 예,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나와 너, 우리 사이를 틈타 파멸을 초래하는 사단의 역사를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자꾸 부르짖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심판하시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시고 스스로 왕이 되시고 스스로 전쟁터에 능하신 용사가 되셔서 자기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보조자일 뿐이에요. 협력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죠. 부디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역사를 함께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리워지지 않고 투명하게 예는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덕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